오늘 이 시간에는 왜 바울의 모든 인사말에는 성령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은 총 13권의 성경책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도의 차이, 시간적 차이는 약간의 있지만 교회마다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고린도서가 내게도 주신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에 주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곧 우리를 향한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머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방언 말했으면 지금도 방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데서는 방언 지금 못한대요. 초대교회만 있고 없대요. 그럼 그 교회 그때 믿었던 예수님과 그때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하고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한 60년 어간에 생겼던 모든 교회들의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핸드폰만 다를 거예요. 뭐라고요? 핸드폰만 더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요즘은 전부 핸드폰만 들고 다니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고 죄된 본성이 안에서 역사해서 안과 밖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현상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수단과 방법이 문명의 이익을 통하여 약간의 달라졌을 뿐이지 그 루트를 보게 되면 원리나 원칙을 다 동일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편지를 다 읽어보게 되면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이 내 말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니어야 그럼 돼야 안 돼요? 그저 곤란한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바꿔요. 뒤에 가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부끄러운 이야기는 안 써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안 써. 추접하고 더러운 이야기.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 일반 책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나쁜 얘기 안 써버리는 거예요. 왜? 두고 볼 건데.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누구든지 죄인이다. 그럼에도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보물섬을 찾아가는데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성경은 지도와 같다.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지도가 같아. 지도.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그런데 지도가 막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이거 안 되죠. 지도는 항상 사실을 표현해 줘야 돼요. 이 지도인데 이 지도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랬다. 아니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바꿔야 돼. 이러지 않는다.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썼던 거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것이 복사가 돼가지고 사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본이 비교를 해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보면 500년 뒤에 쓰였거든요. 복사본이 처음으로 복사본이 나온 게 500년에 한 개 나왔어. 총 10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신약은 사본만 해도 5,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어디서 이게 필사자가 잘못돼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필사본은 잘못된 위아래 잘못돼서 받침 빠져간 것을 다시 넣어서 우리에게 지금 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원본과 거의 똑같아요. 원본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성경을 책을 봄으로써 우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잘못된 교리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가, 상가 있는 교회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 위에다가 꼭 로마 천주교하고 똑같아. 교리 또는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교황이 1950년에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리아는 그 전까지는 죄 있는 여인이었는데 1950년부터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교황이 직서에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죄 없이 잉태가 되겠냐고요. 마리아 그 엄마 아빠가 무슨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으로 가서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신이자 인간인 것이지 그 어떤 존재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에요. 다 인간. 마호메트도 인간, 공자도 인간, 다 인간입니다. 모태통도 인간입니다. 네? 다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후, 최함, 율곡 다 인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 교회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호 첫째 주일. 이건가요? 내가 안 썼어요. 주보에는 성령 강림호 첫째 주일만 나왔지 교회력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삼위일체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여호와, 예수, 성령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는 현재 삼위일체를 말하는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삼신론. 근데 삼신론은 성령도 신이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105명인가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성령도 하나님이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냐면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삼신입니까? 한신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세신인 것입니다. 세신이 마음의 뜻에 있어서 일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도 하나님으로 결정했다고요? 381년에. 그전에는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결정될 때가 있었어요. 325년에. 몇 년에?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325년에. 그럼 325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같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냥 하나님으로 섬겨왔어요. 그냥 아시겠죠? 그런데 결정을 딱 해놓으니까 몇 개 신이 된 거예요? 2개의 신이 된 거예요. 325년에 몇 개의 신이 됐어요? 2신이 된 거예요. 2신이. 381년에 몇 개의 신이 됐어요? 3개의 신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한번 결정하니까 한 번 결정하는 것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법을 한번 세워놓으면 바꾸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한번 동성애법, 이 성소수자법이 한번 생겨버리면 바꾸기 어려워. 못 바꿉니다. 결국엔 못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들어요. 법은 대대로 없는 게 좋아요. 법이 있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요, 여기 교차로에서요, 새벽기도 오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차도 없고요. 그럼 여기 오는데 슬쩍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간불인데 슬쩍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어도 법을 세우는 거. 법이 만들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차를 타는데 내가 안전벨트를 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 돼요? 죽어도 내가 죽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안전벨트 하나는 뭔 상관이 돼요? 그런데 나 안전벨트 안 타고 돈 내래. 어?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벌금. 아니, 내가 안전벨트를 하고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인데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안 지키면 그다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되도록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 법은 문제가 생길 때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애야 살아야 되는데 뭐냐다 그랬나? 이 법으로 교회법이 325년 이때부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법이에요. 381년에 이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몇 분 됐어요? 3분이 되어버리네요. 3분이. 근데 하나님을 3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잖아요. 꼭 이상한 다신론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은 하나다.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그 3분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셋인데 신비야 믿어. 신비로운 거야. 하나님은 다 네가 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신비라는 이유로 꽉 눌러버려가지고 뭘 따지려고 하면은 그걸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도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무조건 무턱대고 믿으라 하냐?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 분 하나님에게 얘기하는데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던가요?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냐? 잘못된 부분이 있냐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틀을 한번 법을 딱 세워놔버리니까 그 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치면 누구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구주란 말은 소테르란 말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구주란 말은.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만약에 친다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메시아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자 여호와니라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온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계시할 때 언제냐? 그전에는 창조의 하나님만 늘 계시했어요. 전능한 하나님만. 그러다가 출애굽을 통해 나는 구원할 자다 너희들을. 이 대표야. 진짜 내가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 갈 거야 나중에. 너희들 잊지 마. 그러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출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구약에 여호와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스에도 어떻게 했냐?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구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봐봐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예수님에게도 구주로 쓰고 하나님에게도 구주로 쓰면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똑같은 것을 쓰면? 예? 상황이 기분이 나쁘지. 상황 아세요? 예? 왕이 있는데 또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둘이 하게 되면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아버지의 칭호와 아들.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쓰던 김정일이가 쓰던 칭호와 김일성이가 쓰던 칭호를 안 쓰고 어떻게 자기가 좀 똑같은 어떤 위치를 해보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모르세요? 예, 무슨 칭호를 국방 제1위원장 국방 제1 아니 아버지가 쓰던 명칭을 독일에서 쓰면은 이게 혼자씩 되는 거니까 자기는 안 쓰면서도 그런 동일한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야 되는데 동일한 명칭을 써버리면 누가 기분 나빠요? 상황이 기분 나쁘다니까. 예. 그런데 똑같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알면은 그냥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했더니 어찌 네가 사람의 주제에 죄를 사느냐? 하나님 한 분을 위해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하고 있지. 할렐루야. 금방 알아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2000년 동안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통하여 예언해 주셔서 불구하고 눈이 감져 있으면 못 믿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과 또 개인의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빌레몬은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편지를 쓸 때 또 교회 에베소 고린도 골로새 이런 교회가 쓸 때 인사말을 쓰는 인사말은 나 누구는 두 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다. 둘 중에 하나를 쓰든지 그래요. 자 우리가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여기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또는 디모데에게 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381년 후에 태어난 세대는 무엇이 섭섭하겠죠. 무엇이 섭섭할까요? 왜? 성령을 왜 안 붙였나?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섭섭해요. 지금 이 신사도 빈야도들 쪽에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섭섭해. 왜 성령은 빠뜨렸지? 섭섭한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개의 서신 가운데 단 한 번도 성령의 인사말에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는데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인사말에는 성부와 성령은 나오고 있죠. 자, 로마서 다음에 뭐죠? 고린도전서 갑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서로는 너무 길었어요. 고린도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기도 성령이 안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여기도 성령이 빠져 있어요. 성령 되게 들으면 섭섭하겠죠. 성령이 하나님이 단독적인 신이라 그런다면 바울아 너 왜 나를 빠뜨렸니? 나도 섭섭한데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다음에 뭐죠?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 1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기도 성령 하나님 들으시면 좀 섭섭해.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여기도 섭섭했는데. 자,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1절인데 누구는 빼고 있는데 인사말만 씁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와 누구를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죠. 자, 데살로니가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은혜와 평강.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다 그래요. 이제 안 읽어봐도 이제 다 13번 다 그렇게 나왔어요. 전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해가 되겠다 인사말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좀 섭섭하죠. 예? 오늘날에 저기 뭡니까 신사도 빈야도 좀 섭섭해. 성령도 좀 집어 넣어주시지. 기왕 쓸 바에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잘 얘기합니다. 성령이 왜 빠졌을까요? 성령은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한 분이 계신 하나님께서 영을 보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름을 여호와로 바뀔 때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구약성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라고 하는 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못 불러. 당신의 영이라는 것이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영인데 당신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우리 한글로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고 바꿨을 뿐이에요. 전부 당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신 영이에요. 어떤 영이에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라는 말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럼 어떻게 아니 계신 곳이 없느냐?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고 편재, 그 다음에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4절 23장 23절 24절 보는 게 좋겠네요. 예레미야 23장 1087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이 한 500개는 달려야 되겠죠. 다 감찰하려고. 두 눈 갖고 안 되잖아요. 예? 엄마들은 두 눈이 없어도 어떻게 애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더라고요. 소리로 하나. 하나님은 눈이 많아야 돼. 왜? 그거 다 감찰하려면 이성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러나 이거 딱 하면 안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동시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특징입니다. 자, 시편 139편. 하나님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난 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며. 여기 주라는 말은 다 주가 아니고 당신의 말입니다. 예. 내가 당신의 영을 따라 여호와의 1절에 여호와여라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여호와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저 꼭대기 하늘 제일 높은 데가 저 높은 데가 하늘이고 제일 낮은 데가 수월 지옥인데 저 하늘 저 밑으로 내려가들 아니 계신 분 내가 피할 갈 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분은 천지에 충만 할렐루야. 그분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영을 보내서 모든 일을 지면에 창조에도 하고 다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낸 영이 성령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여호와로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처음에는 여호와로 이름을 밝히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쭉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영이 딱 나와요. 자, 이제 이사야 61장 넘어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봅니다. 저희가 오시면 성경이 좀 달아집니다. 때가 좀 묻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 계단을. 여기에 누구의 영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다고.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 창조 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었다가 이름을 계시한 데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따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이 기쁨이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오네. 아직 여호와 이름이 계시가 안 됐으니까 그 창조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창조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령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데 영을 보내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건 여호와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냈는데 근데 메시아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로 왔어요. 아들로 와서 일을 다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아들이야 메시아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네, 아들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너를 살린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왜? 그분은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오시고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이하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들의 영이라는 말도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그분 예수님이니까 이름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서 일하신 것을 단독적인 하나님으로 381년에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도 좀 알아야 돼. 그런데 집에 가서 자꾸 끼우소리 해가지고 그 예언은 성령은 이렇게다. 그러다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헌금 맨날 날리고 갈 때마다 헌금 내다가 헌금 다 날리고 잘못된 데 예언 받아가지고 사업에 투자했다 홀딱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무슨 점쟁이 하라고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성령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여호와 영이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을 높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얘기하고 성령이 얘기 안 했으니까 성령을 홀대했다? 이게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못해 버리는지 몰라요. 이단이 그래서 우죽순처럼 나오는 것이고 사탄이 아주 바보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온갖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언 따라고 맨날 그렇게 집회에 다른 사람들 인생 잘 사는 거 봤어요? 다 망합니다. 처음에 귀신들이 알려줘서 처음에는 좀 잘 될 때도 있어요. 몇 번은.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속는 다 속. 자, 성령이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성령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은 성령영이라는 말이 나와야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성령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영이라는 말. 전부 이 한 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분이니까. 그분의 영이니까. 성령은 예수하고 별개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에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서 고아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지 성령은 또 다른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슨 일 했는지 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뭐 은사를 어떻게 해서 봐가지고 임파티션을 어떻게 해서 그걸 돈 주고 받아가지고 나도 임파티 써먹어가지고 나도 좀 인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인성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끝났어요. 성령은 더 이상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른 표현이 없었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인사말의 처우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따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슨 영광이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슨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와의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의 영이지만 육신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한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좀 못됐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아들을 보내서 저렇게 죽여버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 이 생각했어요. 왜? 30년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들 너 가볼래? 아들 가봐. 회의를 했대. 그래가지고 아들이 내가 가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회의하지 않았어요. 천사들한테 이렇게 내가 할 뜻을 비쳤을
비쳤을 뿐이지, 우리라는 표현은 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천사들에게 비쳤을 뿐이지 홀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홀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단독적인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단독 셋이 있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었다 한다면 성령의 영도 있어야 돼. 성령의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구약에 불리는 대로 엘로힘이라니까 엘로힘의 영,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영, 그분이 사람을 입고 다음부터는 아들의 영, 이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에는 한 번도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도 체험합니다. 하시는 일이 약간씩 다르니까. 왜? 하나님 구원 경륜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간적인 안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단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성령은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자신이니까 성령의 이름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는 하도 가르쳐 달라니까 여호와를 가르쳐 줬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예수라는, 여호와가 권하러 왔다라는 뜻의 예수를 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란 말은 예수에게 들었고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은 이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도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은 단독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에서 같은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역사하는 경륜에 있어서. 그러나 존재 자체를 세 번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나고 이것이 엄청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귀신이 성령으로 가장했을 때 헷갈려서 완전 분별이 안 돼버리는 것이죠. 왜? 성령을 또 알아야 되니까. 모르니까 그냥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마다 지키지만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교정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볼 때는 예수였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귀신을 저주받은 영이고 깨끗하지 못한 영이니까 더러운 것이 있고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잘못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처음에 받아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서 자기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보냈는데 그분이 당신의 영이었다.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아니하고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주를 감당하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게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건강해지고요, 자동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뭘 알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결정을 돼버리니까 번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 교단의 선배들도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정 목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정 목사가 믿는 하나님 좀 다른 것도 같아. 완전히 삼일체에 딱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 가도 어떻게 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 그러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에 전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안상욱이가 성령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고 나가 보이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예수 말고도 또 성령 하나님 있게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이만희도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니까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만희가 하나님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따로 있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래 사람을 입고도 올 수 있고 한국 사람으로도 올 수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아시겠죠? 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물론 맞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은 구약의 여호와고 예수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만을 잘 믿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삼위일체, 삼신론적 삼위일체론에 딱 빠져 있으므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나와